지난주부터 사과 이 제목이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열심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100페이지 6번 넘버 6 거기 8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 회복의 축복,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축복을 준 거는 이방인에게 축복을 주는 거 하고 같다, 맥락이.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축복이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유대인에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수르복인의 그 여인한테 나는 이스라엘에 밥상을 차리러 왔지 너희들 같은 개들의 밥상을 차리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는 먼저 유대인을 완전히 세운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겠다,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유대인으로 그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으로 한국 땅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되지만 예수님의 그 경륜은 이스라엘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죠. 그래갖고 아까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너희들을 회복시킬게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이거 12제자를 뽑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12제자로 더불어서 교회가 형성되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질 거다 하는 그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가랴 8장 13절 15절 여기 보면 거기 있죠, 성경 구절.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뭐 욕되게 하고 죽이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거두겠다. 그 손을 경고히 할지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 그러니까 조상들이 경노하게 하였지만 그 재앙을 내리고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를 거둬들이겠다. 그 밑에 로마 11장 12절. 그래서 그들이 뭐 잘못했죠, 물론. 그래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넘어진 거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플러스가 있으면 어떤 것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마이너스로 이방인의 풍성함, 플러스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넘어질 때 이방인의 그렇게 큰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르게 선다면 얼마나 더 큰 충만함이 있겠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이해가 만약에 안 가면 질문해 주세요. 오케이. 11장 15절 거기에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복이 되거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여 갖고 예수를 알아볼 때 그때는 부활이 온 세상에 넘칠 거다.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퀘스천가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말한 그 답들이 말한 것들이 답입니다. 그 나의 거기 나번에 우리 저 그레이스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세기 말 19세기 말 시작된 시온주의 운동과 1948년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 그리고 1967년 예루살렘의 회복과 열방 가운데 일어난 20세기 대부흥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 그 옆에 페이지에 그 사례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연관이 있어서 그 세 번째 줄에 즉 예루살렘이 거기 있죠? 저는 거기다 남발을 붙였어요. 1.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탈환될 것이고 2. 유대민족은 예수를 다시 믿기 시작할 것이며 3. 열방을 향한 복음의 확산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첫 번째 거기 있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역사적으로 그때마다 열방이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 다 나왔는데 1948년도 국가 회복할 때 그때 열방에서는 50년대 초에 늦은 비의 운동과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67년도에 그 밑에 67년도에 6.1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했을 때 그때도 온 열방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심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마다 열방도 회복된다. 그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열방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과 우리의 부흥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에게 열방도 축복이 온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거 봤는데 역사에 봤는데 헤르칠이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거 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모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근데 나중에 저거 했는데 그래가지고 시온주의가 생겨가지고 이걸 1967년에 그 6.1 전쟁 있죠? 예. 그때 9나라가 막 쳐들어왔는데 5나라 하루 전에 알았다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 그래가지고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사건과 맞물려진 열방의 회복 사건 그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하고는 열방 혼자 설 수가 없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적용에 가서 이번 거에 마시면서 기억이 남는 거, 왜 당신은 깨달은 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결단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제쳐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학습 문제 가보면 여기도 맨 그런 말씀들을 쭉 이제 했어요. 예. 그 103페이지 중간단 거기에 두 번째 줄 부활의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게 그 이스라엘 자체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부활의 생명이 전 세계에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떼놓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04페이지 그 밑에에 그 로마서 11장 25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니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함을 위해서 택하신 민족을 우둔하게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쟤들이 뭐 예수를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아주 굉장히 그 네거티브한 그런 말로 그 예수를 잡아 죽이고 많은 우상 숭배하고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저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런 쪽으로 이제 그냥 몰아간다고요. 그들의 잘못만을 끄집어내서. 근데 이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들이 잘못했지만 단지 그 이유가 아니고 내가 너희 열방을 위해서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눈과 귀를 막아놨어. 이때야말로 너희가 부흥할 때고 나중에 너희가 부흥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 거야.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천국, 나의 모든 것, 나의 축복받는 것 거기에서만 그러니까 이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거기에만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좁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하는 말씀이 내 뜻을 좀 알아봐. 내 뜻을 알아줘. 그래야 너희가 나를 팔로우할 수 있어. 나와 동행할 수 있어. 하시는 안타까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제목과 같이 내가 이제 열심히 낼 거야. 날 봐봐. 내가 무슨 일을 하나. 날 똑똑히 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죠. 그죠? 네.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거를 이때까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다고,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 107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로마서 11장 18절 있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이 아주 진리의 이 아주 근본적인 이 말씀조차 모른다고요. 이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들을 꺾어서 이방의 가지를 붙여준, 접붙임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하기 전에 내게 온 그 은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가? 저들이 그 아주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저들이 제물 된 거를 완수했을 때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거든요. 그걸 똑바로 생각해라. 그런데 결국은 너희들의 그 풍성함은 뿌리에서 온 거지. 너희 가지가 그 무성하게 된 이유는 뿌리에서 온 거다. 뿌리가 누구냐? 이스라엘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뿌리를 그 구루터기를 무시한다 그러면 나무가 서 있을 수 없는데 그 어머니 날이 돼서 이제 꽃도 선물하고 그러는데 뿌리가 잘린 그 꽃이 길게 가야 얼마나 가요? 3일. 3, 4일밖에 못 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뿌리가 잘렸다 그러면
그 풍성함이 얼마나 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뿌리에 아주 딱 달라붙어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 뿌리가 이스라엘이다 네. 하는 거죠. 그죠? 내 빨간 코트가 어디 갔지? 수술이라니까. 그 106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이건 너무 귀한 그 저기 이 학습 문제예요. 위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네 번째 줄에서 그 한 달러 우리 때문에 거기 저 우리 그레이스 권사님 한번 읽어줄래요? 몇 페이지요? 103? 110? 108. 네 번째 줄이요.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에서 끝까지. 한 다섯째 줄까지. 아, 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구원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 이스라엘이 희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로 방황하게 된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오만하고 자긍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말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당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네. 맞죠 이 말이? 네. 우리는 이렇게 쉽게 깨닫는데 이 똑같은 말을 제가 교회 다닌 뭐 몇십 년 같이 교회 다닌 그 친구한테 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의 귀가 눈이 막혔어.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예수야 얘기를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 주셔야만 이 성경 말씀을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 이방인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역사가 완성됩니다. 그 수레 두 바퀴를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방인이 충만해지면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 두 바퀴가 완성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이 그때야말로 진정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빵을 나눴지만 유대 백성과 이방인이 섞여서 한 세 사람이 될 때에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야만 참 구원이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 구원 받아서 뭐 하겠다는 건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저들과 함께 구원을 받아야지. 그 저기 처음에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알죠? 네. 8명이 들어갔어요. 다 죽고 8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8이라는 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시작. 왜 그러냐면 7일째가 안식일이죠. 6일째까지 창조하신 7일 안식했죠. 그 다음 날이 8일째예요. 8일이야. 다시 완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그 다음 7일 다음 날이 8이라고. 그래서 시작이에요. 8은. 이해해요? 네. 네. 그래서 그들은 8일째에 할례를 해요. 이 할례의 의미는 너의 시작은 오늘부터야 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왜 하냐면 피를 흘려서 그 원죄인 그 모든 그 죄가를 씻는 거예요. 피 흘려서. 그래갖고 할례를 받는 건데 그게 시작이다. 그래서 할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하라. 너희 특별히 내가 택한 민족 이스라엘 너희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시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은 할례한 후에 이름을 줘요.
그 전에 이름 안 줘. 새로 시작할 때 이름을 주는 거예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했다고요? 8일. 8일. 네. 8이 시작이야. 음. 네. 시작을 할례로 함으로 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다 깨끗이 하고 새 이름으로 시작해라 하는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의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아로 인해서 다 죽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약속 말고 다른 말이 뭐지? 언약. 언약. 단어들이 생각 안 나서 많이 먹었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이 있어요. 이게 시작하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 그렇죠. 아니야, 다윗이 말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법을 주면서 이 결혼 서약서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하는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이렇게 언약이 크게 4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아의 언약은 전 인류 그 피조물 전체에 이제 창조했을 때 그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노아 때. 다 죽었으니까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범위가 전 우주 만물 전 세계예요. 네.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 족속이, 이거는 전 우주. 그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마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뭐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을 그 메시아 그 컨셉으로 우리를 다스릴 이거는 뭐냐면 족보예요. 그 족속, 그 이스라엘 족속.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봐요. 이게 노아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보다 커요. 이 전 우주와 이거는 온 열방 족속. 그래도 아브라함은 열방 족속까지 포함돼요. 그렇지만 이거보단 작아.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온 열방 족속보다 더 작아. 이스라엘과 결혼하니까. 잘 봐. 이거는 다윗은 시내산 언약 이거보다 작아. 이거는 다윗의 뿌리. 이로 이렇게 좁혀졌어.
그래갖고 오늘날 이 교회에서 어떤 게 생기면 구원이 개인 구원. 이거는 로마서 1장부터 8장이야. 이것만 아주 연구를 많이 해갖고 로마서 저 주석 쓰고 막 그래. 근데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많은 주석들 보면 11장이 없어. 여기서 식사하시고 하시지. 1장에서 8절까지 그 주석을 아주 기똥차게 그렇게 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가 이거보다 작아. 그래서 문건 갖다 놔. 점점 개인주의로 점점 협소해지는 거야. 새로운 게. 이 뜻을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점점 협소해지는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열방도 사랑하시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열방도 사랑하지만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직접 창조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창조한 모든 것 이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보편성. 이 보편성은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집약돼 있어서는 안 된다. 편만 해야 된다. 온 우주 만물에 향해서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타종교 사람들이 기독교 저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기 싫은데 하여튼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골수야? 그런 말 많이. 너희만 밖에 몰라. 막 그렇게 이렇게 꾸짖어요. 근데 그 꾸짖음을 받는 이유가 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요 상태를 원하지 않고 이 상태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온 우주 만물 다 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 자체를 이렇게 펼쳐내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게 총체적인 잘못이네요. 총체적인 잘못이에요. 이게 점점 축소돼 갖고 여기까지 온 거야. 자기 개인 나 구원 얻었으면 끝이야. 하는 데까지 가버렸다. 그러니까 근데 폐쇄적인 게 폐쇄적인 게 마치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만 잘하면 돼. 막 내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교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자기가 어떤 열심을 내서 함으로써 어떤 얻을 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세상 종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종교처럼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그 아주 풍성하신 아주 광대하신 것까지 가야 된다. 우리가 그 타인을 볼 때 이렇게 그 타인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타인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걸 회복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내가 예를 하나 들면 이게 막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있잖아요. 서 있는 땅. 여기에 끼케야 30cm예요. 사방. 네? 네. 여기 딱 서 있으면 요만큼 그렇죠. 땅만 있으면 되잖아. 네. 근데 내가 여기 아주 맘 놓고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 주위를
아주 15m 깊숙이 파버렸어. 내가 서 있는데 내 땅은 건드리지 않고 이 옆에 땅을 팠다고. 그 옆에 땅은 내 땅이 아니니까 뭐 파든지 말든지 뭐 그랬는데 너무 깊게 파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무서워. 무너져. 이게 막 무너질 것 같아. 아, 제가 전달하나요? 네. 그래서 이 옆에 땅을 완전히 깊게 파버리면 내 땅 그 30cm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용의 용이라 그래. 무용의 용? 그러니까 요 내 땅 말고 요 옆에 땅은 예. 나한테 필요 없어. 이게 필요 용자. 근데 이 땅이 없어지면 엄청 불안해.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필요 없는 땅이라도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게 무용의 용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한 그룹이 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각자 서 있는데 우리 그룹의 그 능력, 나한테 주는 아주 귀중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를 사랑하지만 전체. 그래서 구원은 공동체적이다. 이 공동체가 없으면 나의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 구원이 빛이 나. 그죠? 괜찮아요? 네. 오케이.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까 찬스를 놓쳐서 못 물어봤는데 남자 아이들 할례 받잖아요. 할래. 근데 여자 아이들은 못 받죠. 여자애는 남자아이들이 책임을 지고 여자를 끌고 나가야만 돼. 그렇지만 그 여자는 그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평생 한 번 피를 흘리는데 예. 여자는 매달 흘려. 그래서 정결 예식을 매번 가져야 돼. 그래서 여자가 왜 그러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가 아니고 이브가 따서 아담한테 줬어. 꼬셨어. 그 여자가 그죠. 그런 책임이 있어. 그냥 매달 해야 돼. 이거 아무도 모를 거야 사람들. 그치? 그렇죠. 이해가 가죠? 저희도 놀랬어요. 저희도 어. 지금 물어보시니까 알았어요. 네. 여자들은 하려고. 근데 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 그래 이 대답이 갑자기 나와. 성령 갑자기 나왔어. 와 선생님인가. 우리 처음 들었어요. IBS 몇 번 했는데 못 들었어 이거. 그러니까. 안 물어보니까 또 그랬고. 지난번에 그 카펫 작전 그거 물어봤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예. 알리아 했는데 예. 그 작전 이름을 매직 카펫 작전이라고 그냥 붙였어. 그 매직 카펫 있잖아요. 예. 바람 날아다니는 거. 매직 카펫 타고 날아가는 거. 그렇게 날아오는 알리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됐죠. 그 질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그룹이 좋아. 아멘. 그 내가 뭘 얘기하려고? 아니 할례 받는 거 얘기하고 끝났어. 배려 얘기했지. 오케이. 배려는 공감이에요. 공감. 공감의 능력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 배려를 하려면 상대방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당한 거하고 똑같이 공감을 해야 배려가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공감은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성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공감하기 위해서 높은 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오신 분. 네.
오시지 않았으면 공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경험하시기 충분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충분한 경험도 그냥 부잣집에 태어난 게 아니고 정말 가난한 말구에 태어난 이유가 그 낮은 자까지도 다 공감하기 위해서. 그 포용이 그만큼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죄인이나 뭐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의사가 병자한테 필요하듯이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게 공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도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게 해야 할 때는 자기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같이 사람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네. 그 영적인 그걸 갖다가 저기 마리아 뱃속에서 네.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서 십자가에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능력이 내재되고 있는데 예. 그 죄로 인해서 그게 끊어졌기 때문에 예.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레벨로 내려오셔갖고 그렇지. 공감하게 하시는. 아멘. 야 오늘 제가 은혜를 너무 받네. 그죠? 그 예언과 성취 그 지나가고 그 109페이지 이스라엘이 접붙여질 때 그죠? 네. 거기 로마서 11장 22, 23 그래서 권사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우리 교회를 향해서 야 교만하지 마. 너희도 찍힘을 당해. 원가지인 그들도 찍었는데 너희들 찍는 거야 뭐 얼마나 더 쉽겠어. 그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러니까 찍히지 않게 조심해야죠. 그 찍히지 않게 조심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찍히지 않는다 아멘. 하는 거죠. 내가 꽃감만 쫙 빼먹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꽃감만 싹 빼먹고 나의 이익만 취하고 그렇게 하면 너 찍어버려. 내 뜻을 함께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여기서 공감은 뭐냐면 인해예요. 인해하신 곳에 주여죠. 인해는 헤세드예요. 예, 히브리 말로 헤세드. 그게 헤세드 인해예요. 인해하는 마음이 공감을 할 수 있어. 한자로 쓰면 인자가 무슨 뜻이죠? 한자 설명. 인자가 어질고 사랑한다. 응? 어질이야. 어질이? 어질 인자지 보통. 어질. 애는 뭐 애통하는 애. 오케이.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썩 찍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믿으면 접붙임을 얻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예시아를 인정하고 믿으면 다시 꺾었지만 다시 접붙임 받을 거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너 돌도 이렇게 접붙였는데 원가지인 그 꺾인 그 가지는 얼마나 더 쉽게 접붙임을 받겠냐 원가지죠. 하는 거예요. 원가지니까.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중간에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계절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방 교회는
저들을 돕는데 뭘 위해서 돕냐? 다시 저들이 접붙임 받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저들을 도와야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저들이 꺾여서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너무 풍성한 은혜를 얻었는데 이제 저들도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자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 예레미야 31장 10절 거기 우리 사모님 한번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은 아주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그 뜻이 대부분이 택하신 이스라엘 향한 뜻. 아멘. 이야, 여러분들 그 저기 역사를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야, 그죠? 네. 근데 제가 누차 이거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스라엘 역사책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히즈 스토리가 담긴 게 성경이야. 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와 히즈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같다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그렇게 느끼질 못하고 그냥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만 생각한다고. 근데 히스토리, 이스라엘 히스토리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와 같이 간다 하는 거죠. 꽤 지났어요. 네, 41분. 예.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